12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박국서도 나훔서와 마찬가지로 3장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진 않겠지만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 며칠 안 할 거지만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날 텐데요. 보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서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이렇게 허그하는 거,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매어 달린다, 이렇게 매어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옹하고 이렇게 꽉 껴안고 목에 매달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출생 연대나 자신의 가문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분에 대한 어떤 배경이 없는데요. 내용상 볼 때에 일단 활동했던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막 침략하기 직전, 예레미야는 1차, 2차 막 침략을 실제로 당하는 그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남유다의 16, 17, 18, 19, 20 이렇게 마지막 남유다 왕조 때, 요 당시에 16대 요시야, 17대 여호아스 살룸 왕,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까지 요때 마지막 왕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 대상은 유다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믿음과 정의인데, 여기서 이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어떤 이신칭의 교리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훗날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개혁 슬로건이고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대에 남유다의 패망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인데, 이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장 1절로 이제 오늘은 11절까지 단락을 보는데요. 1장 1절로 4절까지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어느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이 선민들의 이 부조리와 악함과 악행과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드리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하나님 이제 좀 구원, 이렇게 사회에 나쁜 일들이 좀 없어지고, 악한 일들이 좀 떠나가고,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 우리 선민들, 우리 백성들을 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셔요. 유다의 멸망으로 답을 하셔요. 이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왜 하나님의 선민들을 방치하시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묵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주신 경고다 라는 뜻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강포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여기서 그 악한 자들의 어떤 폭력 또는 외적들의 침략,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때까지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들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정의를 좀 실현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당시에 예레미야와 하박국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하나님이 각각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할 텐데 너희가 믿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유다의 멸망인데 6절 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서 내가 일으켰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네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일으키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 NIV나 영어 성경에서는 I am rising up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정확히는.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 바벨론 군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주 두려운 민족이고 무섭고 당당함과 그 위엄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의 군인 그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바벨론 군사들의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가 그냥 먹잇감을 채듯이 그렇게 날렵하다라고 묘사합니다.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야긴 왕, 유다의 그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고 귀족들과 함께,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고관들과 함께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왕들을 그렇게 멸시할 거다, 방백들을 조소할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야, 하나님을 믿어?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야, 하나님을 믿어? 야, 내 통장을 믿어라. 내 권세를 믿어라.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기가 예레미야 시기와 거의 겹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유다가 얼마나 영적인 안일함과 이 매너리즘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냐면, 자기들은 선민이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킨대, 그러면서 행동은 개판이야.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외치고 너희들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쫓아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의 실제적인 침략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실제 1차 침략이 있고 막 요때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 때는 아직 침략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아직 또 몸으로 경험을 보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하죠. 그러니까 듣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밤에 이상 중에. 근데 사무엘이 어땠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들었는데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잖아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다시 하나님이 불러요. 또 가서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하실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집중하시고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라고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신으로 섬기느냐, 사람이 어떤 신을 신으로 섬기느냐 또는 무엇을 신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돈을 신으로 삼거나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서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일함과 무지를 다시 한번 또 듣고 교훈받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살펴보게 하시고 내 귀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의 그 성장을 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거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힘으로, 재물로, 군사력으로 자신을 신으로 삼았다고 했던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